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은혜에 놀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첫 단어를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깨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종종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 그게 죽음이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 무능의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옷을 입으라 하는 것에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따라하면서도 정신이 있었습니까? 정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지키는 군병들이 눈뜬 장님이 되고 첫째 관문이 열리고 둘째 관문이 열리고 굳게 닫혀 있었던 쇠로 만들어진 그 쇠문까지 열리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을 때에는 그가 부지 중에 생시인지 이것이 환상인지 정신이 없이 그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그가 순종을 한 것도 그의 결단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내가 내 정신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왔는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다 나와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1절에서. 이제야. 그런데 왜 그 속에서는 모르느냐. 베드로보다 우리는 더하죠.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고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능력도 의지가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이전에 우리의 왕이었던 죄의 결박에서 그 죄의 왕노릇 하는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정도로 예배하고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미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최후 승리 얻기 전까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는데, 왜 그 속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왜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관문을 만나고 우리 속에 새로운 어려움이 펼쳐지면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마냥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절망하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절망을 할 때는 그 절망은 많은 순간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을 때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때, 이것을 이해할 때 원망밖에 그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만 원망하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가로막힘이 있고 장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어떤 피조물도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는 관문이고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물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2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와 능력도,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이 구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최후 승리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크신 하나님보다 그 작은 문제에 우리는 연연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조려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그 7가지의 그런 구출 과정에서의 난관이 있었는가? 정말 완벽한 어려움이죠. 하나하나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조차도 이제야 비로소 주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과연 깨닫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 그 관문, 그 군병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나가는 것이고 정욕도 지나간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시는 사망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들,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는데 무엇이 남습니까? 그가 깨달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함께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관건이요,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집안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재산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내 평판을 잃거나 안전을 잃거나 많은 것들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심 안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전화통화 한 번 하면 한 10번, 20번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도 깨닫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는 항상 제한적 감사로만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만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깊은 수렁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존귀함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깊은 그런 본질적인 감사, 제한적 감사를 훌쩍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그 깊이 있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감사해요. 잘 깨달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깨달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관문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베드로처럼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 계셔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오는 그런 사건들, 문제들은, 풍랑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 주의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물매를 던지시듯이 던지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물맷돌 아시죠? 물맷돌 그렇게 멀리 던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그렇게 날려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파수꾼들, 그 군병들, 그들을 하나님이 물맷돌로 던지시듯이 던져버리시고, 그것을 명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왕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도행전 12장 끝나기 전에 그가 아주 지극히 작은 그 벌레 한 마리에 그가 먹혀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매를 던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기시고 원수들은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믿음을 잃지 말라. 잠깐 동안 우리가 근심할 수 있고 잠깐 동안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잠깐 근심하는 거 허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 보게 되면은 징계를 받는 자들이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잠시 슬퍼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연단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성도들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의 길이 훤히 보이는 것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그가 가죠. 마가라 하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있는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헌신이 있어서 그의 집을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오픈하고 열어주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120문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집으로 향해 베드로가 가는 것이에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가 어디로 갈까요? 마리아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파수꾼들은 베드로 찾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그것이 베드로가 어디로 갈 확률이 가장 많은가? 바로 그 초대교회로 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기를 원했다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길이 바로 그 집이에요. 그런데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를 가장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건져주시고, 나에게 왜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그 생명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12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미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도 이제 이 무교절 지금 끝날이잖아요. 내일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 이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대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나온 거예요. 문을 아직 열어주지 않고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는 없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을 이 여자아이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은 미처 열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3절에 여자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보면 이 여자아이는 여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 뜰로 베드로도 따라가죠. 거기서 첫 번째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종이에요. 그때 그 여종과 같은 단어예요, 여기 나온 단어가.
당신도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알아봤어요, 그 여종이. 여종은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지금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절대 너는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아마 그런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주기보다는 어른들이 있는, 그리고 주인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이다.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먼저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문과 죽음 앞에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교의 잔을,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베드로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전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다 붙잡히고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여기선 짧게 나왔지만 분명히 이것을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것 때문에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교회로 간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침에 풀려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다시 붙잡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시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를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사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능히 행하셨기 때문에 무교절 마지막 날까지 이들은 그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는데도 그것을 왔다고 보고하는 로데의 말을 가로막고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결여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후반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에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저자는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는 이 사건과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연결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 사건, 이 구출 사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능력의 사건들은 교회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오래도록 기도했고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이에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저 멀리 있는 응답이, 저 희미하고 막연한 응답이 이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속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감히 누구에 간데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작고 하찮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먼지와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 자체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다는 것이 기도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마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고백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 하는 것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여종이 힘써 말하되 그랬어요. 참말이라. 여러분 여기서 힘써 말하되,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힘써 말하되. 헬라어로 좀 어려운데 디스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스퀴리조마이 딱 두 번 나요. 근데 두 번 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해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것도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그 여종을 위시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59절에 여기 장담하여가 있죠? 디스퀴리조마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성경 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딱 두 번 사용했는데 둘 다 무엇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종이 그리고 사람들이 힘써서 장담해서 말함으로써 베드로의 무엇을 드러냈어요? 믿음 없음을 드러냈죠.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누가가 이번에는 이 여종을 통해서, 이 여종은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를 식별하고 인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힘써 말하면서 무엇을 폭로했어요? 기도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교회의 이 불신앙을 폭로하는 그 기능적인 단어가 바로 디스키르조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의 천사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베드로의 실체가 왔고 응답의 실상이 왔는데 그의 천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는 보내줄 수 있어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응답의 실상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마음과 불신앙이 이 여종의 힘써 말함으로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교회의 모습.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문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안에서는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죠. 이 여종이랑 이 어른들이랑 아니다, 천사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이제 그만하고 좀 문 좀 열어달라. 왜 그래요? 베드로도 더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7중의 완벽한 그 가로막힘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문까지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쇠사슬을 어떻게 풀어요, 베드로가? 옥문을 어떻게 엽니까? 군병들을 어떻게 그렇게 결박하고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마지막 그 굳게 닫힌 쇠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문인데,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열려요? 교회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문은요, 베드로가 날마다 출입을 했던 문입니다. 날마다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그렇게
항상 열려있던 그 문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의 문이 탁 닫힌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인간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적인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입했던 이 교회의 문, 이 교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집의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문이 열려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다 경험하고 놀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베드로 개인적인 그런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딴 길로 그냥 갔다라면 베드로는 알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교회로 가는 것이에요. 교회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밤에, 그 야심한 밤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차도 다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요, 평소보다 낮보다 훨씬 그 소리가 멀리 갑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동네 사람 다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 그 파수병, 그 군인들에게 금방이라도 발각될 수 있는, 그 소리가 아주 멀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안에서 실갱이를 벌이니까, 다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지금 불을 켜고 무슨 소동이 일어난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야심한 밤에 문을 두드리면 다 잠이 깨요. 근데 교회만 못 듣는 거예요. 교회만 이 소리를. 근데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더디 깨달았고, 자기도 마지막에 막차를 탄 듯 그렇게 뒤늦게 깨닫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고. 군병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결국 마리아의 집에 있던 성도들이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듣게 돼요.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까?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아, 이 교회는 틀렸어 하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왜? 나도 못 깨달았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열더라고요. 믿음 없이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로데라고 하는 이 여종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작은 이 여자아이가, 이 여종이, 권위가 없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힘이 없어요. 제가 그 여종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문 밖에서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문은 다 열어주시는데 뭐가 안 열려요? 우리 내적인 마음의 문이, 믿음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열 때까지, 열려질 때까지, 그 교회가 깨닫기까지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다 놀라는지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것 꾸짖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믿부심과 그 성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을 두드릴 때 교회는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에 지금도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이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놀라워할 수 있는 깨닫고 놀라는 이 은혜가 우리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